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구원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대전에서 원래 살다가 네. 서울로 완전 정착한 지는 1년이 안 됐어요. 아하.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쭉 다니다가 서울 와서 가까운 교회 다니다가 이제 하나들교회 새로 하신다는 연락 받고 네. 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돼. 되게 네. 강박처럼 있던 사람이었어요. 착하게 네.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네.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제 안에 제가 없더라고요. 아.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고 와중에 학교 일을 약간 완벽주의 성향도 있었어요. 계속 번아웃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했고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아. 어린 시절부터 뭐 중고등학생 때부터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네.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하. 살기 위해서 사실은 사직을 했어요. 아. 내가 정말 원했던 걸 하나 해주자. 그게 여행이에요? 사직과 여행이었어요. 아. 긴 여행. 긴 여행. 네. 그럼 어느 정도 긴 여행을 생각하고? 2년을 계획하고 왔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예. 오랫동안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2주만 내가 처음 시작 같이 해주고 싶다. 아. 그 친구는 이제 프리랜서 일을 하던 친구였는데 스케줄을 다 조정해서 2주 동안 저랑 함께 시간을 마련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떠났죠.
진짜 친한가 봐요. 친구가 저를 많이 생각해 줬었어요. 그때가 태국에서 그 다음 나라인 라오스로 네. 갔고 라오스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네. 2층 슬리핑 버스를 타고 네. 자면서 이제 쭉 이동하고 있었는데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 하고 딱 정신을 차린 순간 버스가 전복이 됐어요. 쾅 소리가 이렇게 전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깔렸죠, 버스에. 버스가 넘어지는 때 그때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 이상해서 기우는 느낌에. 근데 더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는 순간 네. 전복되고 잠깐 기절했다가 바로 깼는데 네. 일단은 온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는 건 왼손 일부랑 머리만 약간 몸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네, 팔다리가 전혀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진짜.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공포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구조를 하러 바로 올 줄 알았는데 네. 구조대가 정말 늦게 왔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 계산해보니까 제가 3시간 넘게 깔려 있었더라고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네, 구조대가 굉장히 오래 걸렸고 도와주세요 계속 영어로 이렇게 막 대도하는 영어로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와주지 않았어요, 진짜. 그때 각 나라 사람들이 저마다의 말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혼자만 살려달라. 거기 깔려 있었던 건 아니니까. 예. 정말 좀 지옥 같았어요, 진짜. 그랬겠네요. 네, 이게 지옥이구나. 몸에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리 쪽은 막 불에 댄지 너무 뜨거웠고 다른 데 감각이 없었어요. 이거 내가 깔린 지 너무 오래되고 있고 피도 안 통하고 내 팔다리는 이미 쓸 수 없게 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팔다리 없이 사는 모습 막 상상해보기도 하고 오래 깔려 있으니까. 네, 편하게 했던 건 아니고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3시간 동안 깔려 있을 동안. 이런 갈비뼈나 이런 데가 다 깔려 있어서 금방 뼈가 부러질 것 같고 장기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겨우겨우 이렇게 숨 쉬면서 있었는데 네, 그런 생각들을 했었죠. 살아나갈 수 있을까? 살아나가면 어떻게 될까? 네. 깨자마자 친구 먼저 불렀어요. 정신을 차리자마자. 네. 정신 차리자마자 누구야 괜찮아? 라고 네. 이렇게 친구를 불렀죠. 네. 근데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기절했을 거야 라고 전 계속 생각했죠. 너무 깊게 기절한 걸 거야. 제가 부를 수 있을 땐 계속 불렀죠. 근데 일단 목소리도 잘 안 나온 상태였어요. 그렇겠네. 네, 그래서 갈라진 목소리로 계속 불렀는데 네. 대답이 없었어요. 구조되고 병원에 실려갔죠. 네. 굉장히 낡은 앰뷸런스 타고 실려갔는데 네. 일단 저는 구조될 때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온몸을 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미 구조될 때 이런 팔이나 이런 데 피부가 다 버스에 눌어붙어 있어서 구조대원들이 저를 끌어당기는데 안 되더라고요. 피부가. 네, 그래서 피부 달라붙은 피부가 뜨드득 뜯어지면서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 실려서 가장 잘 본다는 병원으로 이렇게 실려갔던 것 같아요. 그 라오스 나라에서. 이제 사직하게 1년 전부터 우울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싫어서 교회를 살짝 떠나 있었거든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그럴 때였는데 제가 쉬고 있을 때 문득 말씀 문자를 받았었거든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를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불 가운데 가도 함께 할 거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저랑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죠? 저 그럼 버틸 거예요.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다행히 입원하고 급하게 수술 받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약간 몸은 일으킬 수 있게 됐어요. 몸은 뭐 이쪽 왼쪽 팔이라던가 다리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서 일주일 후에는 폴대 같은 거 잡고 한 발짝 움직일 정도로 회복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고 한국에 이송될 때까지도 휠체어 타고 다니고. 한국에 왔을 때 여러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를 어떻게 보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네. 엄마 나 딸 잘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큰 사고가 났고 심지어 그 뉴스가 계속 나왔대요, 한국에서.
오른팔 전체가 움직이질 않았었어요. 다른 부분은 그래도 다리도 안 움직였는데 다리는 태국에서 MRI 찍었을 때 네. 신경이 그냥 눌린 것 같다라고만 네. 하셔가지고 그때 네. 심각한 건 팔이었거든요. 신경이 네. 끊어진 것 같다 아무래도 네. 그런 말을 듣고 온 상태라서. 근데 그래서 저는 팔 자를 수도 팔다리를 자를 수도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2달인가 2달쯤 후에 네. 한국 오고 2달 후인가 정말 깨알 만큼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깨알 만큼 살짝. 아주 살짝. 그때부터 와. 이제 재활을 그때 계속해서 느낌이 시작했죠. 어땠어요? 저는 움직인다 였는데 엄마가 우셨어요. 그걸 보고 엄마가 손을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친구 음, 예, 친구한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인 건 좀 언제쯤이었어요? 사실은 아직도 다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 그 사고 현장도 다시 찾아가기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한 거는 중요한 수술 다 끝나고 몸의 치료 끝나니까 그때부터 막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나만 살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자책감이 너무 심했어요. 죄책감, 자책감. 그리고 악몽도 많이 꿨고. 죄책감이 너무 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죽어야겠다 이 생각도 했었고. 혹시 부모님 만나봤어요? 친구? 부모님은 제가 3년 후인가 그때 사고 이후 3년 예, 지나고 나서. 2년, 3년 후쯤에 찾아뵀었어요. 오. 그 전까지는 잘 못 뵀었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요? 보시고 우시더라고요. 왜 이제 왔냐고. 그렇지. 왜 이제 왔냐고. 더 그랬지. 일찍 오지 왜 이제 왔냐고. 그러니까. 너라도 잘 살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아유. 굉장히 신기했던 건 제가 사직과 여행을 통해서 계획했던 게 병원 생활을 통해서 많이 채워졌거든요. 정말 신기하게. 어떡해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 그거를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줬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는 잘 무탈하게 지나온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그리고 일단 병원 생활 끝나고 할 게 없었어요. 저는 무지개 백수고 잉여는 창조의 어머니죠. 할 건 없고 시간은 많고 그래서 뭘 하고 싶을까 생각해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글쓰기, 그림 그리기, 그림책 만들기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글 한번 써보지 뭐. 책 한번 만들어보지 뭐. 그때 독립출판을 한창 하던 때라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의 책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1인 출판사로 냈고 네. 그 다음에는 그 네, 기존에 있던 책을 출판사에서 보고 출판사에서 이제 컨택이 와가지고 연락이 와서 단행본으로 되게 됐어요 다시. 그 책 보신 분들 중에 뭐 피드백 받은 거 있어요? 피드백 많이 받았어요. 기억 남는 게 있다면? 이 책 읽고 저 이제 병원 가기로 했어요. 상담 받기로 우울증 했어요. 가지신 분이셨나 봐요. 저도 살아보려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 얘기가 다 제 얘기 같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들. 5년 동안 사직하고 사고 나고 병원 생활하고 다시 시험 봐서 다시 선생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2번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시험 봐서 다시 선생님 하고 이제 서울까지 와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러니까요. 네. 일단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삶 앞에서. 인간이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들은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저는 물론 사고나 그런 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믿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에게 닥친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물론이고 계속 닥치고 있거든요. 그런 큰 사고나 병원 생활 중에서 내가 너랑 함께해. 나 너랑 같이 있어.
내가 같이 있는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너한테 꿈을 줄 거야. 너한테 할 수 있는 또 한 걸음의 걸음을 줄 거야. 그거였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셨고 내가 정말 큰 발전, 큰 성공 그렇게 되지 않지만 한 걸음을 주죠. 한 걸음. 지금 할 수 있는 한 걸음. 지금 할 수 있는 한 하루의 힘.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굉장히 돈독해졌어요. 아주 친해졌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과 같이 우리 지영 씨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해 드려도 돼요? 네, 물론이죠. 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너무 나누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지영 씨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난 5년의 시간은 생각하지도 못한, 계획하지도 못한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듣는 분들 중에 어쩌면 오늘을 살아갈 한 걸음에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오늘 한 걸음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어쩌면 세상 앞에서 보여줄 것, 내세울 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조금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위로가 전해진다면 그걸로 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영 씨의 삶 속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고 무엇보다 지영 씨의 삶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 좀 줄여, 좋아해. 일어나봐. 저 일어나봐. 한자 일어나봐. 일어나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저 어떻게 했어? 좋아, 일어나보자. 자, 혼자 하고 그래. 아유, 다시. 그래, 다시 할 수 있어. 하나님 엄마한테 와봐요. 옳지. 아주 잘하네. 아구. 우리 이세아가 걸음말 하고 있어요. 드디어 걷게 되었죠, 이세아. 오늘은 전 걸어와, 이리 와. 어, 봤어?
평소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한두 가지만 떠올려 보신다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실까요? 아니면 나를 가장 가슴 뛰게 하는 단어를 고른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요즘 뭐 여행이 힘들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튀김 소보루를 좋아한다, 먹은 지 오래됐다, 그러면 뭐 튀김 소보루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교회에서는 가장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슴 뛰게 하는 그런 단어 중에는 열정이라는 단어, 또 뭐 겸손이라는 단어, 뭐 예배라는 단어, 선교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저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를 가슴 뛰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다시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주제, 전체 주제의 흐름은 이 다시라는 컨셉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다시라는 주제를 생각했을 때, 또 그 단어를 떠올릴 때 생각해 본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스포츠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뭐 테니스라고, 정구라고도 말하는 이 스포츠에는 보통 서빙을, 이런 공으로 서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서빙할 수 있는 기회를 2번 주는, 한 번 실수했어요. 근데 다시 기회를 주는 스포츠는 테니스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서빙도 뭐 서빙이지만 2번 할 수 있지만 이 보통 선수들이 서빙을 할 때 이 공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위로 던지는 것도 얼마든지 반복해서 이 공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은데 떨어졌네요. 얼마든지 반복해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맞이하게 되는 하루도 어제와는 또 다른 새로운 하루죠.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신 하루잖아요. 어제는 나의 하루가 어떻게 보면 정말 괴롭고 힘들고 짜증났어도 오늘은 다를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부를 때도 똑같은 구절 혹은 똑같은 찬양이지만 다시 감동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요? 어떤 아이가 집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 엄마 아빠가, 부모가 그 아이를 용서하지 않거나 버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기회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은혜를 그렇게 베푸시고요. 다시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요. 다시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요.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십니다. 다시의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45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형들이 지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요셉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염려하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형님들의 의도는 어쩌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설명을 형들에게 하면서 저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 형들에 의해서 버려졌죠. 가축처럼 경매에 붙여지기도 했고요. 노예로 결국은 그렇게 팔리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들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다시 일어섭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일들이었죠.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그가 지낸 세월도 2년이나 됩니다. 2년. 짓지 않은 죄 때문에 2년 동안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포기할 만큼 길었던 시간인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요약하면 어쩌면 다시 일어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엉뚱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3개의 문자가 연속으로 왔거든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문자는 주소가 나왔고요. 어느 기업의 대표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번호 전번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9의 5호 살루스 통상 강땡땡 그리고 그분의 전번이 그 옆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자가 바로 이어서 왔어요. 쌍둥이 해장국 이름 문자를 8개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문자는 계좌번호 주세요. 이게 끝이었어요. 이쯤 되면 뭐 사실 저도 알아요. 감이 오는 거죠. 잘못 온 문자라는 걸 말이죠. 제 번호랑 비슷한 번호가 아마 마포에 있는 쌍둥이 해장국집 사장님 번호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3가지 메시지 중에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제가 가졌을까요? 그 뭐 상호, 주소요? 그 사장님 대표의 전화번호요? 아니요. 뭐 해장국 8그릇이요? 아니요.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그 문자가 세 번째 마지막 문자가 가장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계좌번호를 보낼까 말까? 이 고민까지 제가 했다니까요. 제가 계좌번호를 보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계좌로 8만 원 정도 입금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먹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이 저를 그 순간에 긍휼히 여겨주셨던 건지 이렇게 보냈어요. 문자 잘못 보내셨습니다. 아쉽게도 그 스토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실망하셨죠? 너무 싱거워요. 그렇죠? 제가 계좌번호를 보냈더라면 좀 더 스릴 있는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제가 뭘 이야기하려는 걸까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필요하고 또다시 필요하고 날마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깟 8만 원이 뭐라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생각이 저의 뇌리에서 한참을 맴돌았거든요. 그런 적도 있어요. 예전에 아내가 자동차 부품을 하나 바꿔야 해서 같이 갔다가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고 돌아왔을 때 물어보니까 계산하고 오는 길에 영수증을 보니까 6만 원을 덜 낸 것 같아서 다시 사무실에 가서 그걸 계산하고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거예요. 결국 6만 원을 더 내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정직한 아내가 어찌나 고맙고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완전 부드럽게 말했죠. 왜 쓸데없이 그딴 짓을 하냐, 이 답답한 인간아, 왜 6만 원을 날리고 오냐고, 이렇게 말이죠. 자기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냐고. 6만 원이면 우리 스테이크 먹을 수 있는 거 알아? 제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매일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거든요. 다시 기회를 주시거든요.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죠. 하지만 속 사람은 때로는 거의 죽어있거나 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겉모습은 아무리 멀쩡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 영혼의 상태라든지 우리 인간관계라든지 회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때때로 있습니다. 나는 알거든요. 나 자신은 알거든요.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시궁창 같은지,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올 자신도 없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끔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겉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한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목사님 뵙기에는 이렇게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저의 속은 썩어가고 있어요. 분노로, 질투로, 저주로, 시기로, 미움으로 썩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종종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부부는 요즘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요. 이보다 더 망가질 수가 없어요. 벼랑 끝이 따로 없어요. 이젠 너무 지쳤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고 있다면 무슨 말을, 어떤 얘기를 건네주시겠어요? 저라고 그 순간에 사실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사건이 성경의 스토리가 한 가지 있다면 바로 나사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상담하고 만날 때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시궁창 같고 답이 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기도 하고 이미 죽은 것까지도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그게 전문이시거든요. 누가 어떤 걸 우리에게 부탁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가급적이면 그 순간에 즉시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그 일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저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그런데 이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이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여유만만하셨죠. 마리아나 마르다가 볼 때는 제발 조금만 더 빨리 서둘러 주신다면 좋겠는데 사흘을 기다린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오빠가 죽었거든요. 도마는 아예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안 움직이세요? 뭘 기다리시는 겁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너무 우울한 나머지 밖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상황이 믿기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거든요. 저들이 볼 수 없는 미래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다림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시고요. 감사한 마음을 때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가령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절감과 상실감에 아침에 일어날 기운도 없을 수 있죠.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 고통의 시간이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기도 합니다. 집에서 아이가 도무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대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위해 내가 모든 걸 바쳤건만 기가 막혀서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예요. 내가 볼 때는 해도 너무한 것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고통의 시간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거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 사례로 돌아간다면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생명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타이밍과는 다를지라도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다시 하나님을 불러보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부흥도 마찬가지죠. 부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고요. 우리 삶을,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한국 교회는 썩었어. 큰 교회들은 다 문제야. 목사들도 다 썩었어. 이렇게 말한다고 쳐요. 그 전제는 그럼 뭔가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야. 이거 아닌가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난 깨끗해. 난 괜찮아. 난 안 썩었어. 난 아니야. 이런 마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죠? 교만이죠. 부흥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 삶이 문제투성이입니다. 저부터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저부터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다시가 필요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신 분 있나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다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또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요셉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도 다시 일으키시지 않았나요?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들어가면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다시 한번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이런 다시의 하나님, 다시의 예수님이시거든요. 중요한 건 뭔가요? 그분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인생도 다시
일으키십니다. 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인생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요. 역사를 그렇게 다시 쓰십니다. 요셉은 다시 일어섰고요. 우리도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교회도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예배도 다시 회복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우리의 어려움과 또 한계,
앞에서 포기하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창세기 속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길 원하시며 다시 역사하기를 원하시며 또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